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2일 12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델리로 가서 그날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3일 4일에는 델리에서 개입선교회를 통해 하나 되어 역사 사역하시는 인도 전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총회하고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때 등대 선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작은 교회 짓기, 2,000개 짓기에 대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때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 35년간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2,000개의 꿈을 꾸셨지만 2,000개보다도 훨씬 넘는 교회를 건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4일엔 우다이프로로 비행기로 이동하여 이제 5일부터 6일, 7일간은 3일 동안 4계제로 나뉘어서 필드 사역을 나갔는데 총 63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497명이며 257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중에 가정교회 리더는 65명을 세웠고 가정교회로 65개를 세웠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다이프로 총괄하시는 플라카시 목사님 교회에 저희 한 9명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5분은 좀 박윤환 목사님과 좀 먼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거기는 한 120명 정도 모이셨다고 합니다. 플라카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건물을 짓다 말아서 옥상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천을 쳐놓고. 근데 굉장히 더웠는데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 건물을 마저 짓지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9일에는 다시 우다이프로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에 잠깐 참석하였다가 델리행 비행기를 타고 이동 후에 델리 공항에서 현지 시간 18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저희 인천공항에 10일 새벽 5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필드 사역을 처음 4개 팀으로 나가는 첫날 4개조로 나누시면서 새신자인 김태영 청년과 영광교회 장로님을 저에게 붙여주시며 3명이 한 팀으로 나가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목회자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현지 사역자가 잘할 테니 순종하고 나가보자 하며 사역을 나갔습니다. 우다이프로는 산악지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이 굽이굽이 산을 넘어 찾아간 첫 번째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우리 태영 청년과 장로님한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찬양하면서 가야 된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 사역자가 운전을 하고 가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타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현지 사역자를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잡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도 계속 자기네들끼리 잡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랬는데 첫 번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없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사역자가. 그래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2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2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저희 교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오신 그 영광교회 장로님도 계시는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기도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현지 이 사역자가 단기 선교팀하고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고 훈련이 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나서도 되나 하는 생각을 첫 번째, 두 번째 마을에서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마을로 가기 전에는 제가 딱 차를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러고 태영 청년이 좀 영어를 하더라고요. 잘해서 통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갈 때 기도하고 간다.
들어가기 전에 통성기도하고 들어간다. 가서 우리가 간증과 그다음에 짧은 복음 제시는 우리가 하면 나머지 영접기도, 신앙생활, 세례를 받는 의미 같은 것들은 다 사역자분이 하셔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정교회 리더를 세우면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자. 앞에 두 마을에서는 축복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오면 차에 타서 감사기도를 하고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에 가가지고 이 사역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도 있고 자신감 있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어른 한 14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4명이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가족이래.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그 가족의 가장 되시는 분이 우리 모든 가족이니까 전체를 다 세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세례를 주고 이제 리더를 세우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차 안에서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출발할 때 영광교회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그런데 제가 그 마을을,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정말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영혼 추수도 중요하지만 그 현지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역자가 얼마나 뜨겁게 변화했는지 정말 놀라웠는데, 첫째 날 그분과 사역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라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너무 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날 경험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너무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도, 현지 사역자 팀에도 별로 많지 않아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교회 강태신 목사님이 구글 번역 앱에서 힌디어를 다운받아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소통이 완전하진 않아요. 번역이 완전하진 않는데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소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방은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곳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곳이라 이미 세워진 가정교회에서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했지만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또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악몽과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귀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기도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앉아서 이번에는 똑바른 정신으로 또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상 섬김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사단도 역사하고 또 이렇게 우상에 가서 섬기면 또 우상한테 사로잡히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또 좋아지고 이러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라카시 목사님께서 8년 전 길도 없는 산길 고개를 걸어 들어가 전도하여 개척한 소수민족 마을의 교회들이 그 산속에서 한 군데는 150명, 한 군데는 500명이 모인다고 하여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 모습이 꼭 바울 사도의 그 전도의 모습을 보는 듯 생생하였습니다. 언제 봐도 인도의 목회자분들의 헌신과 수고, 섬김의 모습은 존경스럽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생명을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깨어 있어서 충성하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충성해야 되며 당연히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박윤환 목사님께서 달란트를 계산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는 금 27kg이랍니다. 그것을 지금의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억이 된대요. 자, 한 달란트가 절대로 작지 않지요. 그래서 그 크신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이 달란트를 당연히 나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심도 또 은혜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도 은혜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도 은혜인데 이 천국잔치에 초청하여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